성경이 우리에게 문제가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일도 그렇고 한 주간도 그렇고 우리가 먼저 죽든지 우리가 살아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살이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맡은 일거리에도 직장과 근무지 심지어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도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곳에 결핍의 문제와 또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저런 모순 덩어리들이 참 많죠. 자,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지 늘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절대로 이것을 미룰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해요. 반드시 풀어야 될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문제가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문제가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삶의 형편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렇든지 게을러서 그렇든지 간에 여튼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과 관련된 우리 신자들에게 문제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못 읽는 것인지 안 읽는 것인지는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성경에 무지하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따지고 보면 여기에서 모든 게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첫 단추가 제대로 끼이지 않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가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럼 두 번째 성경과 관련된 문제가 뭐냐? 나름대로 읽기는 읽는다고 합시다. 근데 또 이게 문제냐? 과연 그러면 바르게 나는 성경을 읽고 있는가? 그 문제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읽는다 칩시다. 감사하죠.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읽는 거는 읽는 건데 바르게 읽는가? 그 말이에요. 바르게 읽지 않는다는 것은 안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폐단이 커요.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 읽는다고 하지만 바르게 읽지 못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읽어야 되는가, 성경을 바르게 읽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영감과 조명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영감, 조명.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이해되셔야 되고 이대로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한번 속으로 답변해 보시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구원의 안내서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게 되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오직 한 길, 그 구원의 길로만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안내서다. 그래서 이 안내서를 읽지 않는다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 딴에 아무리 내 안에서 나오는 선함이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한번 교회 생활 해봐야지, 해보라 하십시오.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뭐다? 구원의 안내서다. 그러면은 이 구원의 안내서 성경 안에 주된 내용은 뭘까요? 주된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창조, 둘째는 타락,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창조, 타락, 구원.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 읽든지 간에 하나님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구원의 안내서를 보여주셔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런데
그만 우리 인간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어 주셔서 어떤 과정을 지나가시면서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마시는지 여기에 대한 안내서가 우리 손에 들려주신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타락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마침내는 구원하시고야만은 이 구원의 안내서인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냐? 오늘 오전 예배 때도 강조해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오는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이 아닌 믿음이라 말하는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다 가짜고 쇼입니다. 쇼. 이게 종교적인 장난에 불과해요. 다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의 안내서다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보시겠습니까?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좀 고상하게 말하자면 성경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가 그 말입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구성이 되었을까? 자, 그 다음에 16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이게 이해가 되세요? 감동이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원되어진 거예요. 시작되어졌고 기록되어졌고 이제 완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흙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끝냈나요? 중요한 과정을 하나 하시죠.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루하으라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루하으인데 성령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서 넣어줌으로써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완전한 사람으로 창조가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든 활동, 모든 신앙생활, 예배며 기도며 말씀이며 교제며 충성, 섬김, 봉사, 구제, 전도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내 딴에는 거룩하다, 나 할 만큼 했다, 니는 내 만큼 하나. 우리끼리는 앙다웅 싸울 수 있어도 우리끼리는 볼 때는 누가 길고 누가 짧고 누가 먼저고 나중이고 우리가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찐개찐이에요. 여러분. 다 헛되고 헛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예수님의 경고가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데 구원받았다는 뜻은 오전 예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이 나를 구원했다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모인 것이 이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미리 준비해가지고 오늘 오전 예배는 여기서 드렸지만 지금 오후 예배를 어디 강가에서 드린다 칩시다.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가 예배당이라고요. 이것을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성전과 예배당을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간혹 보면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간혹 보면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으나 이게 서로가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단어를 구분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오늘 저희들 성전에 모였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모였다라고 말해야 돼요.
성전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보좌를 까셔서 우리 심령이 우리의 육신 덩어리가 다 포함해서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감동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시대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이제 성경이 마무리되어져서 내려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그 감동하신 누군가로부터 성경을 시대마다 집필하게 하셔서 오늘까지 우리 기독교, 개신교 안에 정통성 있는 신구약 66권이 지금 마무리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끌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영감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감설. 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영감설. 그래서 이 영감설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의 영감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셔서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목적 영감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적 영감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신구약 66권에 이르기까지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계한으로 따지면 흰자 말고 노른자, 특별히 중요한 내용들이 성경에도 군데군데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목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내용, 궁극적인 목적을 담고 있는 부분들은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고, 나머지 주변의 성경책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손가는 대로, 자기 임의대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주장하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목적 영감설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진짜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그 외의 것들은 이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사람의 기질대로 이렇게 좀 기록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활동하심, 여기에 대한 이 강조점이 많이 낮추어지게 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목적 영감설을 많이 주장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문자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뼈대가 되는 중요한 내용은 당연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간섭하셔서 우리로 기록하게 하셨고, 나머지는 이 성경을 기록한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감각이나 기질이나 문학적인 양식에 따라 이렇게 다양하게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일부분만 성령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영감설을 믿고 그렇게 주장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따라합시다. 목적 영감설. 예, 자유주의 신학 노선에 있는 학자들이나 그쪽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영감설은 이겁니다.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기계적 영감설. 따라합시다. 기계적 영감설. 자, 이게 또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 속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자와 기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저자와 기자. 저자는 누구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책의 내용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말 그대로 저자죠. 저자 누구 해가지고 이제 소설책도 내고 에세이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아카데미컬한 책들을 내지 않습니까? 저자들이죠. 말 그대로 그 책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저자. 따라합시다. 저자.
그러면 기자는 뭐예요? 기자는 벌어진 사건 현장에 가서 자기가 한 건 없어요. 일어난 사실을 보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기자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예요?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면 기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기록하려고 도구로 쓰신 그 시대에 성경을 집필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기록했는데 마태가 지 마음대로 기록했나요? 아니죠. 예, 마태복음의 궁극적인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기록한 기자는 누구예요? 마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 영감설은 성경을 기록한 기자로서의 사람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냥 기계입니다. 생각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 한 사람에게 쑥 들어오셔가지고 이 사람은 의지도 없는데 하나님이 임의대로 신이시니까 그 이 팔을 들게 하시고 붓을 들게 하셔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게 하셨다. 이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계 덩어리에 불과해요. 우리는 인격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문학적인 감각도 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마태복음 1장 1절 첫 단어부터 마지막 절 마지막 단어까지 오직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다 기록하셨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 껍데기와 도구로만 그냥 입혀진 것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걸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축자 영감설이다. 축자 영감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느냐? 또 극단적인 보수주의 신앙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자유주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목적 영감설에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극단적인 보수주의의 신앙적 노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성경은 기계적 영감설이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유기적 영감설. 다른 말로는 인격적 영감설이다 그 말입니다. 유기적, 인격적. 유기적 영감설, 인격적 영감설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인데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그 옛날 그때마다 누군가를 이제 도구로 쓰시잖아요.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성경을 집필하게 하실 때 영감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책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실 때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의 자라온 환경, 지금까지 그 사람이 터득했던 지식들, 인생의 경험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문화적 감정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관, 세계관, 신앙관,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인격적으로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유기적 영감설. 따라합시다. 유기적 영감설. 네, 다른 말로 뭐라 했죠? 인격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두 번째와는 달리 세 번째는 상당히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의 인격과 쓰임받는 우리의 인격까지도 이게 동급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성경을 완성해 나가시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영감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마다 독특한 문체나 의휘를 가지고 있고 또 특수한 환경을 배경으로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사복음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3년간 지내셨던, 전체적으로 보면 30년 조금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한 번의 삶을 사시고 이제 하늘로 가셨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 달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시각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시각이 다 달랐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 책을 누가 읽어야 되는지 독자들의 대상도 다 달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네 명의 각각 다른 사람들의 기질이나 환경이나 경험이나 이 가치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상당히 입체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서로의 다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조화를 이루게 하는, 그래서 오히려 더 입체적이고 아름답고 풍부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성령님은 우리로 읽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유기적 영감설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런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이렇게 성경이 완성이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 말이에요.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인격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완벽하게 기록하게 하셨는데,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성되어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죠. 성경을 기록할 때 강하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영감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도 그 성경을 집필하는 도구된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영감을 막 부어주셨듯이 오늘날 완성되어진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그 동일한, 여러분, 성경이 집필될 때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영감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게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겁니다. 자기 소견 따라 읽고 싶은 부분만 딱 읽고 밑줄 끄고 형광펜 끄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지금까지 지내와서 특별히 개업 예배 가보면 늘 자주 붙어있는 성경 구절을 봐요. 액자에 어떤 구절이 적혀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게 여러분 바른 성경 구절의 액자입니까? 그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의 행동들이에요. 그 구절은요, 저주예요, 저주.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아냥거릴 때 썼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맥락을 모르고 요 한 구절만 여기 내가 딱 꽂혀가지고 성경을, 신앙을 수단 삼아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사오니 믿음의 대가로 주님 인생 대박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이게 여러분 평생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성경의 본질을 모르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변하신 상상 꼭대기에, 산 꼭대기가 너무 천국의 광경을 봤기 때문에 황홀해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베드로는 고지론적 입장에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했는데 예수님은 당장의 구름으로 천국의 모습을 감추어 버리시고 대적들이 바글바글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시잖아요. 우리는 산 위가 좋다는데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은 이미 산 아래에 계시는 거예요. 이 방향의 문제거든요. 지금 나는 한평생 예수를 어떻게 믿고 그러므로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가장 쉽게 이야기해 드리자면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제 성경 읽어요. 이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의 영감으로 이 읽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세요. 이 기도를 반드시 진심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읽어야지 하는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까요? 안 깨달아질까요? 깨달아지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조명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조명. 밝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뭐다? 영감과 조명으로. 영감은 지금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줍니다. 또 모를 수 있으면 목사님에게 물어보시고, 목사도 다 아는 게 아니죠. 모르는 부분은 주석을 또 찾아보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뭐다?
조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합시다. 영감. 그 이후에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를 뭐라 그런다? 조명이라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이 말씀이구나. 설교 들을 때 틈틈이 보면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간혹 보면 어떤 교회 성도님들은 저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길 때가 있죠. 그거는 성령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의 설교든 본문에 따라 어떤 심판과 경계와 충고와 채찍의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 정말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가 듣고 있다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지 오늘 저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된다. 저 말씀은 우리 엄마가 들어야 된다. 성령님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만약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성령님은 그런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아가고 있는 나를 깨닫게 하시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게 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인격적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오름의 이름으로 자꾸 누군가가 원망스럽고 불평이 되고 손가락질이 갑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일까 생각해 보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안에 있으면 나를 회개하게 하시지 손가락질을 가리키게 하지 않아요.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내가 평생에 걸쳐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령님의 조명이 없으면 평생 수억 번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읽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진심으로 하나님 오늘 읽는 성경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 없이 성경만 읽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지식만 머리만 뒤딱 커지는 그건 종교적으로 그냥 영적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이만해지는 거예요. 팔은 이렇게 짧은데 이 기형아가 되는 거죠. 객관적 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 시대에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짝이었죠. 반대도 문제예요. 기도는 열심히 한다. 정말 누가 봐도 인정하고 존경할 만큼 기도만큼은 나는 저 사람은 진짜 안 좋아하지만 기도만큼 내가 인정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간간히 보면 기도는 탁월하신데 말씀에는 무지해요.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의 신앙의 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진리가 객관적으로 임하지 않고 자기 소견 따라 은혜를 그냥 판단하게 됩니다. 신비주의자들, 기도원파들, 각종 이론과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다 읽고 난 다음에도 마무리로 또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지만 가면 갈수록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바다에 푹 들어가는 거죠. 이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번 사순절 기간에 성경을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너무 보수적이지도 않고 너무 진보적이지도 않고 여러분 균형을 이루고 통합을 이루어서 교회 안의 생활이나 교회 바깥의 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혼자 있든 같이 있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영광과 조명으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게 깨달아지면 뭐 할까요? 당연히 순종하게 되죠. 여기까지 나아가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사시고 2023년 사순절 부활 주일 아침 끝날까지 잘 달려가시는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